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비유는 거울과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 비유입니다. 비유. 오늘 나누게 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 주소를 보여주시고 은혜와 도전과 결단을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이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예루살렘 이 갈릴리를 가봤습니다. 갈릴리를 가보니까 이곳이 예수님께서 말씀 가르치셨던 장소인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렇게 바닷가가 있고요. 잔잔한 바닷가가 있고요. 이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앞에는. 그리고 그 뒤에는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곳이 이제 풀밭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아마 농부들이 그때 거기서 씨를 뿌리고 있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사람들이 들으면서 뒤에 있는 농부들을 아마 생각해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3절부터 이제 비유가 시작됩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이 팔레스타인 시대, 이 시대에서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이 씨를 담은 이 자루를 옆구리에 찼습니다. 그리고 농부가 이스라엘 땅은 평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경사지입니다. 그리고 이 농부가 옆에다가 씨를 담은 푸대를 차고 이제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씨를 한 줄씩 담아서 이렇게 넓게 흩어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심는 게 아니고 포대에서 씨를 한 줌 담아서 넓게 흩어 뿌리는. 그래서 그 씨앗이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 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어떤 땅은 좋은 땅에 옥토에 뿌려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을 다 끝내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12명의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그 비유의 뜻이 뭐지요? 우리들에게 풀어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을 시작하십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이 땅은 사람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농부는 누구냐면 하나님, 이 예수님이십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시고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설교하는 저도 씨 뿌리는 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들도 씨 뿌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전체는 땅의 수용성과 연관된 문제인 것입니다. 땅의 수용성.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만큼 수용성을 가지고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가? 그 결정적인 요인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용성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길가밭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이 길가는 어떤 땅이냐면요. 처음엔 좋은 땅이었어요. 이 길가밭은 밭과 밭 사이에 사람들이 자꾸 다니다가 보니까 반질반질하게 딱딱하게 굳은 그 땅이 바로 이 길가 땅입니다. 처음엔 좋은 땅이었어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다가 보니까 이제 굳은 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굳은 땅에다가 이 씨가 뿌려졌는데 굳은 땅이니까 이 씨앗이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와서 냉큼 먹어버렸다.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럼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일까요? 딱딱하고 굳은 땅처럼 고집스러운 마음, 닫혀진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길가 마음 같이 딱딱한 마음인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고집스러운 마음, 닫혀진 마음, 교만한 마음. 그래서 말씀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경험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나름대로의 주관을 형성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를 얘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경험해 봤는데 아니야 이러는 겁니다. 내가 경험해 봤는데 안 그렇게 되던데 아니야. 이렇게 경험이 좋은 것인데 그 경험을 이렇게 주관적으로 형성해 가면서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집을 부리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해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아닙니다. 내가 경험해 봤는데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다. 두 번째로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되는 이유는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결정적인 실수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아주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다 암송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이 율법, 또 자기들의 조상들로부터 받았던 그 전통, 그것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율법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또 조상들로부터 배웠던 전통, 이 편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저거 잘못됐어.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일을 갈다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편견이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편견이 있으면 우리 마음밭이 이 길가밭과 같은 마음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유교적인 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이나 또 나이 드신 분들을 통해서 양육받은 우리 젊은이들도 이런 편견이 있습니다. 어떤 편견일까요? 남자 우월주의. 여러분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남자들이 남자 우월주의에 빠져 있어요. 여자가.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여자가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해야 돼. 여자만 해야 됩니까? 이런 편견을 없애야 됩니다. 옛날에 남자들만 돈 벌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남자는 돈 버는 동안에 여자들은 집안일을 해야죠. 지금은 많은 경우 남자도 돈 벌고 여자도 돈 벌잖아요. 그러면 가정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그렇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듣는 모든 남성분들이요, 편견을 깨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남성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자를 얕보지 마십시오. 여자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또 여자분들도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남자들은 다 못됐다. 여러분, 이런 편견 빨리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같은 남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편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 기독교는 서양 종교다, 이런 편견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서양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 동양 종교입니다. 편견 때문에 이 마음밭이 길가밭이 되는 거예요. 길가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반질반질하고 딱딱하게 굳어 있잖아요. 그런 마음밭이 편견 때문에 갖게 되는 거다. 또 습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은 좋은 겁니다. 근데 습관화가 되면 이게 좀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생활이 하나의 습관화가 되어버리면은 아무런 느낌이나 감사나 감격 없이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습니까? 뭐 오늘도 그 찬양이네, 이러고 들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면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습관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습관화가 되면 이게 좀 우리 마음밭이 길가 마음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새가 와서 냉큼 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세상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다가 보면 우리 마음밭이 길가 마음밭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유튜브나 TV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을 보면 의사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분들도 있어요. 그분은 직업이 그거 아닌데 어떤 분을 보면 이 경제 지식이 엄청난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적당한 지식과 정보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것에 뭐랄까요? 뭐가 있습니까? 정치, 경제, 연예인들 얘기 시작하면 막 줄줄줄줄줄줄줄줄 누가 어떻고 막 가정사를 다 빼앗고 있고, 주식, 건강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심취돼 있으면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너무 만능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사역자는 말씀과 기도에만 능통하면 된다. 다른 건 못해도 된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너무 많이 마음에 다 채워두면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냥 알고 있는 말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결실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 지 오래됐지만,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지만, 오래됐다 그러니까 나는 해당 안 된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신앙생활 한 3년 이상 했으면 오래 한 겁니다, 여러분.
난 10년 안 됐으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교회 생활한 지,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어. 또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 그런데 여러분, TV 보는 시간이나 유튜브 보는 시간이 말씀 보는 시간보다 길다면 내 마음이 지금 길가 같은 마음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 보는 시간보다 TV를 보거나 유튜브 보는 시간이 더 많다면은 이건 지금 내 마음이 지금 딱딱한 길가밭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취미 생활하는 시간이나 사람들과 만나서 노닥거리는 시간보다 작다면, 짧다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내 마음에 지금 길가밭같이 딱딱해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인들이 길가 같은 마음을 옥토 같은 마음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길가 같은 마음을 회개의 불도저로 밀어버려야 됩니다. 밀어버려야 돼요. 이 딱딱한 길가 같은 마음을 회개의 불도저로 밀어버려야 된다. 회개 이외에는 이런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뎌지고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회개로 갈아엎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밭갈이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열심히 짓잖아요. 열심히 농사를 집니다. 밭으로, 또 이런 삽으로, 쇠스랑으로 밭을 일굽니다.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뭘 기대합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이 옥토 같은 마음으로 바뀌려면 먼저는 회개의 불도저로 밀어야 됩니다. 이런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수고가 없이는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4장 3절에서 너희 묵은 땅을 갈아라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0장 12절에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은혜 받는데 무심했던 나의 모습, 고집과 편견에 사로잡혔던 나의 모습, 세상 사랑하고 살아갔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형식화되고 습관화되었던 나의 신앙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길가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옥토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밭이 딱딱해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뿌리를 못 내리면 사탄이 얼마나 그 타이밍을 잘 맞추는지 모릅니다. 길가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뿌리를 못 내리고 가만히 있으면 새가 와서 냉큼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그 새가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무엇이 온다고요? 뭐가 온다고요? 사탄이 온대요, 사탄이. 어떻게 해요, 와서?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를 정말 진짜로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길가밭 마음처럼 굳어진 마음으로 말씀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사탄에게 우리의 영혼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그것이 바로 그렇게 무섭고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밭이 딱딱하게 길가처럼 굳은 거, 그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설교할 때 여기 하나님도 임재하시지만 사탄도 여기 함께 있구나. 누구 마음밭이 딱딱한가? 누구 마음밭에 말씀이 흡수되고 있지 않는가를 보고 있다가 거기 가서 그 말씀을 딱 먹는다는 거예요. 먹고서 날아갈 때 똥을 딱 싸고 도망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 딱 듣고서는 그 말씀으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설교 말씀 잘 듣고 시험 드는 거 이유가 뭡니까? 사탄이 와서 말씀 딱 먹고 똥 싸고 간 거예요. 내 마음 밭에다가. 그래서 설교 말씀 듣고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주일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저는 주일날 이 한 편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준비합니다. 안 믿어지세요? 월요일부터 준비합니다. 진짜입니다. 이 주일날 설교 한 편을 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준비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가급적이면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어제 토요일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왔다가 집에 가서 꼼짝않고 앉아 있다가 저녁 때 7시 반에 목자 교육하러 왔습니다. 토요일 날 어떤 일이 발생하면 참 마음이 부담이 돼요, 사실. 말씀 전하는 저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굳어진 마음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굳어진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사단이 오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씨앗을 냉큼 먹고서는 내게 똥을 싸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2부 예배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카페에 앉아 계시면서 차 한잔 마시고 올라오셨어요? 카페에서 차 마시다가 찬송 소리 들으시고 아이고 예배 시간 늦었네 그러고 올라오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러 오셨으면은 여기 오셔서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세요.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세요. 기도로 마음을 옥토로 준비하세요. 길가밭과 같은 내 마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좋은 마음으로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 연습 때문에 못 올라오세요? 괜찮아요. 찬양 소리 들으면서 기도하시면 기도가 더 잘 됩니다, 여러분. 그 찬양 소리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기도하도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세기로 선교회가 큐티를 강조합니다. 큐티하고 계시죠? 큐티를 강조합니다. 성경 읽기, 암송을 강조합니다. 우리 24일에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다 만점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분 보셨는지 아시겠죠? 기대합니다. 이 앞에 서실 거를 기대합니다. 또 성경 공부를 강조합니다. 1:1 제자 양육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훈련을 받아보세요.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 비틀어지고 굳어진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마음밭이 갈아엎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돌밭.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예수님은 이 비유를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수님이 꼭 기뻐합니다. 말씀을 듣고 감격해서 눈물도 흘립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오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어.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를 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거짓은 아닙니다. 그때 상황은 진실입니다. 진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이 언제 검증되냐면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 내 마음밭이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 중에 반기독교적인 상사만 만나도 직장에서 환난과 박해가 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술 한잔 하자 그러고 야 담배 한 대 펴봐 이렇게 할 때 나 예수 믿어서 안 해. 그래? 그래? 그럼 넌 열애야. 열애 안 할래. 나 너희들하고 같이 놀래. 여러분 이게 다 지금 돌밭과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찬송 부를 때 기뻐요. 말씀 들을 때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내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 나는 무엇을 택하냐? 여기 신입생들도 있죠. 신입생 신학기가 되면 단합대회를 많이 합니다. 자, 뭐 마셔라, 부어라. 자, 이제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인지 검증이 될 날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때 예배 금지 조치가 비합리적으로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죄인처럼 낙인 찍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았는데 그것이 너무 싫어서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돌짝밭이다. 돌짝밭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조금 힘들고 상처받으면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이것도 돌짝밭과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돌짝과 같은 마음밭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뿌리를 못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을 갖고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뿌리가 깊은 그런 강인한 신앙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 밭.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가시떨기 밭.
마음이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마음밭이었습니까? 길가 마음밭.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 자, 이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은 처음에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돌도 없었습니다. 또 이 씨가 아무 문제 없이 뿌리를 내리고 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면서 이 가시떨기가 햇빛도 가리고 양분도 다 빼앗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도록 기운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여기서 기운을 막아버렸다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숨통을 막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 밭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에 그 숨통을 쥐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숨통을 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숨통을 딱 잡아버리니까 신앙생활을 한 지는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실비실대는 크리스찬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시떨기 마음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시떨기 밭의 마음의 특징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시떨기 밭의 마음의 특징은 말씀 말고 다른 것도 허용하는 거예요. 가시떨기 밭의 특징이 뭐라고요? 말씀만 수용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 이외의 다른 것들도 허용하고 사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던 것처럼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했던 것처럼 이 가시떨기 밭의 마음을 가진 신앙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허용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허용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허용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마음밭이 가시떨기 마음밭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뭘 허용하면 안 됩니까? 뭘 허용하면 가시떨기 밭이 됩니까? 19절입니다. 보십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기타 욕심이 아닙니다.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추가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향락입니다. 향락. 쾌락입니다. 쾌락.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 쾌락을 허용하면 영적인 기운이 탁 막혀서 그냥 비실비실대는 크리스찬이 되고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염려가 있으십니까? 염려 허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염려를 허용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은 가시떨기 마음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비실비실하는 크리스찬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크리스찬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거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해놓고서 이것들 얼마나 괴로움 당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시려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없는 것까지 여러분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들한테는 다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네. 저는 그렇죠. 여러분들은 몰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염려 아닙니까? 염려.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오래 살면 살수록 염려가 많아지잖아요. 맞습니까? 아니신가 봐. 저만 그런 것 같아요. 돈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춘기 자녀들 문제, 또 자녀들 결혼해도 이것들이 잘 사나 그런 염려 문제. 여러분 얼마나 염려가 많고 문제가 많습니까?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몰려옵니다. 산다는 게 염려 구덩이에 사는 겁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허용하지 말아라. 염려를 허용하는 순간 우리 마음은 가시떨기 밭이 되고 만다. 비실비실 되는 크리스찬이 되고 만다. 열매 없는 크리스찬이 되고 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염려의 반대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그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 이게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 될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들 막 방황할 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약속의 말씀이 시편 23편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또 자녀들이 다 조상들의 그 약속을 주장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시편 23편의 약속.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토종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제 자녀들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맡겨버렸어요. 어떤 게 염려가 되거나 눈에 보이는 게 거슬려도 저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잘 키워주셨는지. 지금 전도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다녀요. 야,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를 허용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의 반대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이 가시떨기 밭이 되는 이유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재물의 유혹. 여러분, 재물의 유혹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의 돈 많이 벌고 싶죠. 누구든지 다. 그런데 여기 유혹에 넘어가면은요, 돈 하면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돌아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돌아버리면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돌아버리면은요, 모든 게 다 제자리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이거 예수님 보고 신약에 보세요. 귀신 들리는 사람 어떻게 사는가? 옷 벗고 날뛰고 살잖아요. 무덤 가서 살잖아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돈 하면 돌아버린다니까요. 가정도 제자리를 못 찾습니다, 여러분. 돌아버리면은요. 여러분, 재물의 유혹받고 살면은요, 가시떨기 마음밭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시들시들한 크리스찬 되고 마는 거예요. 결실 없습니다. 결실 없어. 재물에 유혹받고 거기 쫓아가면 뭐가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말씀하십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재물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재물에 유혹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멘 하는 분이 별로 없으시네. 이거 안 믿어지면 여러분 돌짝밭입니다. 길가 마시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은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 욕심을 한번 내려놓아 보세요. 그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재물에 유혹받고 돈에 유혹받으면은요, 주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될 것 같습니까?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서 목을 조른다면서요? 그럼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 믿으면서도 마음에 가시떨기 밭이 되는 이유는 향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쾌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락을 좋아하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밤마다 나이트클럽 가서 살고, 와, 기분 좋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았으나 죽었다. 죽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또 욕심, 향락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 마음밭을 황폐케 하는 세상의 우상들입니다. 우리 마음밭을 황폐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가시떨기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면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시떨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뽑아내기도 하고 불태워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시떨기는요,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씌웠던 사람들이 이 예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야. 이거는 죽어도 마땅한 존재야.
그것이 바로 가시관을 씌운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을 황폐케 하고 결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 향락에 가시관을 씌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시관을 씌우고 이건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야. 도리어 내 마음밭을 황폐하게 하는 거야.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밭은 좋은 땅입니다. 옥토입니다.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대요. 여러분 장사를 하면서 2배, 3배만 남겨도 장사 잘한 거 아닙니까? 10배 정도만 남기면 장사의 신입니다. 장사의 신. 그런데 지금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 되면은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이 옥토 마음밭만 되면은 우리 인생 속에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기적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비유는 나 자신의 현 주소를 바라보는 거울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지금 30배, 60배, 100배, 2배, 3배, 10배도 아니고 그 정도도 아니고 더군다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없다면 내 마음밭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유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저는 가진 건 없어도 저 정말 30배, 60배, 100배를 누리고 있습니다.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제가 여기 앞에 섰는데 초라하고 비참하게 보입니까? 제가 여러분 전임 사역자로 나갔을 때 8년 동안 월급이 없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버티고 살잖아요. 그럼 뭐 지금 월급 많이 받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진짜입니다 여러분. 농담이 아니에요. 저 지금 30배, 60배, 100배를 누리고 살고 있다니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으로 반응하며 수용하고 삶에 적용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제부터 영적인 거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피리추얼 자이언트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길가밭이냐? 돌짝밭이냐? 가시떨기밭이냐? 좋은 땅이냐? 옥토냐? 이것으로 나의 삶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 백도 없고 학연, 직연, 지연, 학연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으로 기경되고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마음밭의 현주소를 살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부르짖어로
나의 거친 마음들, 골짝 같은 마음들, 들가 같은 마음들 다 가로없기를 원합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들 회개의 프로도자로 다 밀어보기를 원합니다. 옥토 같은 마음밭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적용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인 자이언트로 비실비실되는 신앙인이 아니라 영적인 거인으로 스피리추얼 자이언트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쓰러지셨습니까? 자빠지셨습니까? 코가 깨지셨습니까?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그랬는데 우리 다 교회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힘을 내시고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고 말씀 따라 승리하고 살아가는
옥토 같은 인생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언제나 강물 같은